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 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나면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난다는 것은 땅에서 한 번 나고 하늘에서 한 번 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번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이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만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체가 한 번 죽고 그 영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두 번 죽는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죠. 사람의 도입니다. 그게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사람의 도가 뭐냐면 아래에서 한 번 나고 위에서 한 번 나야 된다는 게 사람의 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한 번 날 때는 사람이 육체로서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은 육체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영적 존재로서의 신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신이 됩니다. 사람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를 벗으면 뭐만 남겠습니까? 신만 남지요. 사람에게 영과 육이 있는데 처음은 육으로 살다가 육이 죽어버리면 이제 뭐만 남아요? 영만 남지요. 영만 남았을 때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두 번 날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따집시오. 회개는 무엇이냐면 악한 신과의 이별입니다. 악한 신과의 이별.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선한 신과의 합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신과의 이별을 하지 않고는 선한 신과의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악한 신과의 이별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태어난 육체인 인간에게는 신이 있는데, 신이 들어있는데 그 신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신.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저희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저희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악한 신에게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생명되는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냐면 이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육체로 태어나서 신으로 마감되는 게 사람의 운명인데, 그럼 어떤 신이 되는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 신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 신과 이별해서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긴 되는데 어떤 신과 하나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떠한 신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저희 죄라는 것은 저희의 신에서 빼낸단 말입니다. 저희 죄라는 것은 신입니다. 신. 성령도 신이고 죄도 신이에요. 신. 어떠한 생명체, 생명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영적 존재, 죄라는 영적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범죄들인데, 그러니까 죄가 사람 되어 나타난 것을 범죄들이라고 하고, 사람 속에 그 범죄들을 유발시키는 그 죄를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 속에 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운명을 갖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의 세계를 가나안 세계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고 이 흙으로 된 육체 안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는 어디에 쌓여 있냐면 육체라고 하는 흙인 인간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인 인간이 곧 뭐냐면 죄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섭리입니다. 그렇게 죄라고 하는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터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은 반드시 어떤 운명을 갖고 있냐면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 자손이 반드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나와야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지.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섭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태어나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육체로 태어나서 신으로 마감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데, 그럼 어떠한 신과 하나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 동안 있을 그때에 바로 왕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바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들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들어간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고.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지 않고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냐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백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냐면 저희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세상 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우리의 혈과 육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 혈과 육인 진홍기나 심흥섭이나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을 살리려고 온 것이지 혈과 육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오히려 우리를 빼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요, 신들의 세계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는 하늘에 무수한 신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하늘의 신들이 있습니다. 땅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있고 자본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도 하나님에 속한 신들이 무수히 많고, 또 악에 속한 신에 속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은 저 높은 저 하늘과 이 낮고 낮은 이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는 신들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하나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면에 딱 돌아서면 거기가 바로 영적 세계고, 영적 세계에서 돌아서면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또 못하니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람 안에도 신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밖에 사람 안에도 신적인 세계가 있고 육적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황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안 예쁜 사람도 있고, 나처럼 미남도 있고 덕기 형님처럼 추남도 있고 많습니다. 하늘에도 그러하단 말입니다. 하늘에도. 하늘에도 땅이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그 흐름이 선의 흐름이 있고 악의 흐름이 있고. 그래서 옛날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늘에는 별도 많소 쾌지나 칭칭나네, 땅에는 사람도 많소 쾌지나 칭칭나네. 사람이 많은 것처럼 하늘에 별도 많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면서 수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속 안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들이 다 있습니다. 별들. 그 별들이 신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이 신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신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에게 온 신은 하나님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사람을 꿰었고 사람을 속여버렸기 때문에 이 신의 속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진리는 사람 속 안에 있는 너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있단 말이야. 그럼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 갇혀 있다. 죄가 뭘 하고 있냐? 죄가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사로잡고 자기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와서 나를 사로잡기 전에 나를 사로잡은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쌍 신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단 말입니다. 사로잡은 자가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다른 말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내겠다는 말은 이 세상 인생들이 이 쌍 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하냐면 귀신이라고 합니다. 따로 귀신. 여러분 귀신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 그 흔한 귀신을 못 봤어 그래. 그 사람 귀신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봤대. 언제 봤냐? 아이고 섣달 구뭅날 으시시 하고 바람 불고 싸락눈 내리는 밤에 창가에 뭐가 퍼른 불이 쓱 보니까 입에 피가 찌 흘리는 처녀가 산발해가지고 떡 서 있더래. 여러분 그게 귀신이 아닙니다. 그게 귀신이 아니고 육신이 다 귀신입니다. 이 쌍 모든 육신이 다 귀신. 이 쌍 육신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쌍 신이 들어있는데 그 신이 그 육신의 주인이 돼서 육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된 사람은 뭐냐면 귀신은 아닌데 귀신에 조정받고 있는 좀비야, 좀비. 여러분 하죠. 좀비들. 이 좀비들이야. 이 좀비들이 바로 귀신이 나타나 있는 형상들이라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목사 이상한 말 한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는 얘기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하나님부터 나서 온 나를 사랑할 터인데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을 하는 나를 미워하는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단 말이냐? 너는 좀비다. 너는 귀신이야, 귀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예수님 그 얘기 바로 했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어디 있는지 알아? 네 속에 있고 그 마귀가 나타난 게 뭔지 알아? 귀신이야. 너 귀신이다 말이야.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진리가 와서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니면 이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 안에 사람 자기가 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 속 안에 있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출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거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가 됐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룟 유다가 일어서서 예수를 파는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예수를 왜 파느냐? 그건 마귀가 예수와 대치되는 대적자인데 예수를 팔게 하려고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다고 약속해놓고 왜 못 옵니까? 왜 못 옵니까? 그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넣는 자가 내가 아니고 마귀가 이 생각을 넣는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그래서 벗어날 수가 있지. 그걸 모르면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왜? 좀비니까. 좀비. 그럼 답이죠. 좀비.
내 혼자만 할게. 나는 좀비였다. 여러분 좀비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망정이지,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좀비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의 사람들이 다 귀신이요, 다 귀신이요. 천지 빽갈로 귀신이요. 아멘. 아멘도 주님이 아멘 안 했으면 저것도 귀신이요. 그래서 자, 어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오정 형제님이 늘 그러죠. 시인 쓰냐 신이냐. 시인 쓰는 귀신이고 시인은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가 뭐냐면 귀신이야. 그럼 귀신의 아버지는 마귀야. 그러니까 죄들을 사함받았다. 죄들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사람 되어 나타난 것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야, 나 어저께 고길이 가서 큰 걸 깨달았네. 우리 병식이 형님이 절에만 몇십 년 댕기다가 야, 일찍을 짱한 거야. 목사님,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혈관을 따먹고 이제 이미 선도 죄고 악도 죄지 않습니까? 다 죄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 다 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월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명절이라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 날 마루 닦아라, 저 개밥 줘라, 자꾸 이게 시키는 것도 죄 아닙니까? 죄 맞죠, 죄 맞죠. 시키는 건 죄인데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만 죄인이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나타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범죄입니다. 모든 것이 범죄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범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죄들에게서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런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너 사람은 용서한다. 너 사람은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를 분리시켜줘야지. 그것을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들은 사함받는 것이고 죄에서는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해방을 받으려면 죄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이별을 하지.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악한 신과의 이별이란 말입니다. 그럼 악한 신은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악한 신의 이름이 뭐냐면 나라고 있어. 나. 여러분 다 heb죠? 나. 나라는 것이 악한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내가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 사람은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 나에게.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그 나의 생각이 나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넣어준 생각이라는 실체를 발견하지 않고는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 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졸리면 마귀가 졸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눈을 번쩍 떼야 됩니다. 하고 성냥 깨비를 한 2개 갖고 왔다가 딱 이렇게 받쳐. 이렇게. 기계 작두기를 받치듯이 받쳐.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오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밝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속 깊은 주인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예수의 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귀신들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6월절에 가까움으로 예수께 나타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자기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했으니 왜 그러한가? 왜 의탁할 수 없었느냐?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시며 사람을 알았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좀비들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귀신들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신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을 친히 아시며 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았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떠한 신과 같이 있는 것이지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신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되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상신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신과 하나가 되면 그는 이상신이 되어서 이 이상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고 그걸 지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됐으면 이상을 떠날 때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신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육체를 벗기 전에 이미 지옥도 여기서 시작되고 있고 천국도 이미 여기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그렇게 시작되어 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대상이. 근데 그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그 남편의 법이 있다 이거야. 법이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가졌던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나라고 하는 것이다. 나. 여러분은 예수를 알기 전에 누구를 섬겼냐면 여러분 자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고 여러분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남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죽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죽지. 죽는다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해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이상 악한 신과 내가 이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신과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이상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이상 신과 이별할 거 아닙니까? 그 이상 신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이 발각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발각되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게 무엇인지 발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발각할 수 있느냐? 그건 빛이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 속에 숨어 들어온 뱀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일어나니 이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여러분 안에 이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이상 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신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선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죠. 예,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괜찮은 귀신입니다. 선한 귀신입니다. 예. 아름다운 귀신입니다.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귀신입니다. 어째도 다 귀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죄가 들어있는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 죄라는 것은 죄의 생명의 룰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의 룰이 있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악한 영의 룰이 있고, 선한 영은 선한 영의 룰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에게 무엇을 주면 선한 영의 룰을 갖다 딱 들이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딱 왔는데 내 속에 실제 존재는 누구냐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이 선한 영으로부터 선한 하나님부터 온 그 룰을 따라보려고 하니까 안 따라지지. 안 따라지지. 내 속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 양이 먹는 풀을 자꾸 주니까 안 먹어지지. 팍팍 뱉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먹으라는 풀은 안 먹고 쥐라도 잡아먹는 거야. 쥐라도 잡아먹는 거야. 입술에 삐걱게 피 묻어가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에게 율법을 왜 줬냐면 인간 안에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음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그냥 음욕을 품는 건 나쁜 거지. 그냥 음욕을 안 품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음욕을 안 품었어. 근데 계명이 딱 해서 음욕을 품지 마, 음욕을 품지 마, 음욕을 품지 마 하니까 음욕이 나버리네. 음욕이 나버리네.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원리를 누가 알겠냔 말이야. 탐심을 부리지 마, 탐심을 부리지 마 하니까 탐심이 나는 걸. 왜? 아하,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자꾸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아하,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자기에게서 이별을 하지.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거든, 인간들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는 바로 그 어마어마한 마귀입니다. 그 마귀로부터 넣어준 생각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로부터 넣어준 생각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죠. 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는 참된 나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거짓된 나입니다. 오해된 나, 굴절된 나, 오염된 나, 영원히 살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나. 로마서 그 5장을,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봤죠. 로마서 7장 14절, 13절, 12절. 아이고, 11절도 많이 있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수는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실제의 존재가 있고 여러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내가 바로 나다, 이것이 나다 하고 나를 속이는 자가, 그러니까 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를 속이는 내가 있고 참 존재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존재에서 나는 내가 잃어버리고 나를 속이는 그것이 난 줄 알고 그것을 살고 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죄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할 뿐이지 있었단 말이죠. 자, 그 로마서 5장을 보시죠. 로마서 5장 12절,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사람 속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를 빛을 비추어서 자, 네 속에 있는 이것이 악한 신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밝혀지기 전에도 네 안에 악한 신은 있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안에 악한 신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는 악한 신을 들춰내어야 너를 악한 신에서 잡힌 곳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사로잡혀서 하늘에 올라갈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요.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운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은 것이 있고 하나는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숨은 것은 들춰내서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폐해야 되는 것이고 감춰진 것은 들춰내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감춰진 것은 참 존재가 감춰져 있고 사람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악한 영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숨어 있는 것을 들춰내고 감춰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서 정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했던 것처럼 인간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자, 감춰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고 숨어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것은 들춰내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고 감춰져 있는 것은 드러내서 부활시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장차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어진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거야. 왜? 진리가 오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과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들춰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밝히 진리를, 참 나의 실체를 보게 한다. 그러니까 어저께 고길에 가서 우리 병식 형님한테 얘기했지만 성경은 신앙은 딴 게 아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 자신 안에 다 있다. 나 자신 안에 마귀도 있고 나 자신 안에 하나님도 있고 나 자신의 성악가도 있고 나 자신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나 안에 사탄도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도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한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꼬라지를 알아라. 소크라테스 가랐을 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불란서 말 같아.
요한복음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했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아래서 난 자 모두는 마귀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너희는 좀비들이다. 좀비들. 그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겠냐마는 나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에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구약 에레미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이것을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심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심입니다. 네 안에 있는 존재가 마귀인 것을 내가 알고 너는 그 마귀로부터 넣어준 생각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심장은 존재고 폐부는 그 존재로부터 나온 생각이 숨을 쉬는 것이다. 그 생각이 숨을 쉰다는 말은 생각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큰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의 회가 아니야 사탄의 회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왜?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는 생각을 쫓아 살고 있는 좀비들인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회개라는 건 자기 생각을 못 버린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뭐냐? 자기 생각을 보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에 끌려가고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어떤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말이죠. 먼저 왕이 있어야 돼요. 왕. 그 다음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왕은 뭐냐면 마귀가, 영답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 답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면 영토입니다. 영토. 왕이 영토가 없이는 백성을 살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그 생각들이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왕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뭐냐면 마귀가 왕이고 그 마음이 영토고 그 영토 마음에 넣어준 생각이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는 백성들이 살고 있죠. 어떤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살고 있다고. 그것을 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비. 귀신들이야, 귀신들. 피 찡 나고 산발한 그게 귀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과거에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은 뭘 먹고 사는 거 날 안 잡아가고 이미 귀신에게 먹혀있어. 잡아갈 것도 없어. 벌써 먹혔는데 뭘 잡아가기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이 마귀가 자꾸 이 아이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생각에 끌려가도록 만드니까 그 생각을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얼른 저녁 잡수시다가 저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잡수시다가 숟가락을 놓고 얼른 일어나서 수건을 탁 허리에 두고 대야에 물을 가져오느라 가져와서 비아다에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왜?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얻기 때문에 그 생각을 써낸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마귀가 생각을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씻어내야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 교회에는 여러분이 마귀가 말이죠.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지옥은 안 가지만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마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도가 될 수 없도록 여러분을 사정없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씻어내야 된다. 어떻게? 교제를 통해서 씻어내지 아니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네가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네 생각을 씻어내지 않고는 네가 마귀에 준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난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꼭 귀신이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니까 귀신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예수님 눈에는 다 귀신으로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의 진리가 오면 그 집에서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 사람 숫자만큼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있었어. 하늘에는 별도 많소 쾌지나 칭칭나네. 땅에는 사람도 많네 쾌지나 칭칭나네. 사람 숫자만큼 별들이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에게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거해버리면 거기 있던 귀신들이 나가니까 집 없는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녀 지금. 많이 돌아다니까 어떻게 좀 어멀쩡한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서로 막 다퉈 귀신들끼리. 그러니까 왜 뭐 퇴마사란 얘기 있잖아. 하고 아이고 3대째 죽은 할머니가 들어오셨구나. 그 말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 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들어간다는 거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랍니다. 예,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 했더니 태초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에 우리가 거하는 이 세계 안에 이 세계 귀신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니까. 귀신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이 귀신은 어디에만 가냐면 물 없는 곳에만 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거할 수가 없어. 물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없네. 근데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 와보니까 이것이 교회 다니다 말고 아이고 이것이 노래방 장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없지, 물이 없지. 그러니까 쏙 들어갔지. 그때부터 노래를 더 잘하네 이것이. 노래를 더 잘하네. 그렇게 한번 소재가 되었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다시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 형편보다 더 험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만을 원하지 마십시오. 평지에 가면 반드시 소돔이 됩니다. 평지에 가면 아브라함은 산지를 택했고 롯은 평지를 택했는데 롯이 간 평지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고 아브라함이 간 끝은 시온 산입니다. 산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고난이 말씀을 먹게 해. 고난이 말씀을 먹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잡아내야 한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이팔. 조이팔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몇 조를 사기를 쳐먹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싹 입 닫고 조이팔이가 없어져 버렸어. 조이팔은 찾을 길이 없네. 근데 이제 찾을 수도 없네. 왜? 중국에 갔는데 조이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관에 보니까 진짜 조이팔이가 딱 누워있는데 조이팔이를 화장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다 해가지고 만창에 알려져 버린 거라. 이제 돈을 찾을 길 없이 조이팔이가 죽어버렸으니까. 화장돼 버렸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왜 조이팔이가 죽었는데 왜 죽은 것을 쫙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유포시키냐 이거야.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이 조이팔이가 죽은 척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하는데 어딘가 조이팔이가 살아있다 가네.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검사가 아니면 조이팔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와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보인다 하고 꼭꼭 숨어있는 귀신이 있어. 이 귀신은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잡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종인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사람은 어디에 목매어 있냐면 자기 생각에 목매어 있습니다. 수치스럽다, 그것도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한탄스럽다, 그것도 생각으로 오는 것이고 나는 가난하다, 그것도 생각으로 온 것이고 가난도 생각이고 부자도 생각이고 한탄도 생각이고 다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차가운 게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전부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려고 둘이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가 딱 중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누가 져버리면 한숨으로 팍 우주가 쏠려버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정상적으로 바로 서 있는데 이제 악한 세계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를 끄집어 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끄집어 오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죠.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건 영적 세계에서 악한 영과 선하신 영, 하나님과 마귀가 강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악한 영은 패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들의 세계에도 악한 세계가 있고 선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 두 세계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냐면 그 그리스도가 그 영적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평정하니까 그 하늘에 있는 영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땅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이 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영 안으로는 마귀가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져버린 이 신은 어디에 내려왔냐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은 육신에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래 부분에 땅에 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이 용이
온 천하를 꿰는데요. 그러니까 이상 모든 사람이 속아 있어요, 지금요. 내가 나다고 하는 게 속아 있는 겁니다. 이걸 참 바울이 이걸 발견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있구나. 나라고 하는 놈이 내가 아니고 죄구나. 근데 이 죄는 말이죠, 뱀인데요. 이 뱀이 맨 처음 어떻게 시도했냐면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야. 하나님이 너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그걸 먹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합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하와가 하고 말을 하는 도중에 그 말로서 이미 뱀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와에게 뱀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하와의 눈은 더 이상 하와의 눈이 아닙니다. 하와의 귀는 더 이상 하와의 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뱀의 눈이 돼버리고 뱀의 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뱀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야,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겠구나 하고 전부 다 뱀들이 사람 안에서 선악과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 높게,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로울 만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다 쫓아간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 속 안에 악한 영이 그 안에서 그 자기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한 덩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졸지 마세요. 슬퍼. 근데 그 뱀이 언제 들어왔냐면 하와는 내가 선악과를 보니까 내가 먹음직스러워 하는 줄로 알았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 근데 하와가 따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하와로 말미암아 따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다 죄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안에 콩이 들어가서 콩을 내고 사람 안에 팥이 들어가서 팥을 내는 것이지 사람 스스로 콩을 내거나 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팥이기 때문에 영토기 때문에 어떤 씨가 들어가서 나온 것이지 밭 스스로 어떤 씨를 낸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죄가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의가 들어가서 의를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뭐다? 죄다 말이야. 그렇죠. 의를 행할 때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인 말씀을 낼지라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하인 말씀을 내는 것이고 죄를 지을지라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정죄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잖아. 그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내가 난데 교만한 것도 잘못한 것이다. 예. 진홍기 목사가 내가 말씀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예. 네가 알고 남이 너를 알고 온 세상이 너를 다 아는데 무슨 너에게 말씀 병신 같은 것이. 어저께 고길이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자매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름을 받아가지고 막 처발려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다 하니까 우리 병식이 형님이 다 듣고 나서 아유 정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원주를 갔다 오다가 자매님하고 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냐? 유대인이 태어났냐?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이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하고 이제 형님하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어디가 이스라엘이냐면 저 영토 저 중동 팔레스타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이란 말입니다.
유대인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삭처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유대인인 것이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 내가 너희의 환난과 공핍을 하느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고 몇천 명씩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사단의 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실 사단의 회야. 정말로 사단의 회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운행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자기 생각이 운행해.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데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받는 생각을 넣은 생각이 사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유대인이겠어? 사탄의 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 진리를 건져 올릴 수 있다. 깊은 데. 인간 깊은 곳에 미안하지만 귀한 마귀가 들어있어. 덕기 형님 속에도 있고 병식 형님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되면 죄에서 해방입니다. 나에게서 해방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빛이 와서 발견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놈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맨날 속지. 그냥 사기꾼인 줄 알면 사기 당하겠어요. 사기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기 당하는 거야. 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요한복음 3장. 자, 3장 가기 전에 2장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아무 증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들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참말을 할 때가 있어. 언제? 참말 같은 거짓말을 할 때. 그러니까 거짓말 아닌 건 없지. 참말 같은 거짓말이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은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뱀이 말은 다 거짓말이죠. 왜냐면 그건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러나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930세를 살았어요. 눈이 어두워져? 아니다. 먹어라. 눈이 밝아진다.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어디에? 세상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왜? 내가 유아 독존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씨.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야. 그거 하나님이지.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영적 중심으로 보면 그건 결코 죽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날. 정령 죽으리라 그날.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단지 육신을 중심으로 바른 말은 참말 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말이 하나도 없어. 어쩌고 미국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있고 조선의 아들도 마귀가 들어있어. 그래서 조선자 안에도 마귀가 들어있고 조광자한테도 마귀가 들어있어. 조선자하고 조광자. 조선자, 조선의 아들. 조선자. 아무리 성이 진가로 태어나도 진짜가 아니야. 그 속에도 마귀가 들어있어. 그런 이랬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니까 1절 이 얘기를 실컷 했는데 이것이 못 알아먹고 쭈비쭈비도 왔네. 누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라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라 가사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했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마귀에서 났다. 지금 다 좀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빛을 보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드라큘라는 아침만 되면 사그라들어버려.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도망가야 돼, 드라큘라는. 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마귀는 나가. 빛이 뭐냐면 진리거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아직 밤이야. 밤에 찾아왔잖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자기는 밤이야, 아직. 밤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난 당신 믿는다. 다 그럴 수 있어, 밤에라도.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그래 하늘로 오신 선생 맞아. 근데 넌 땅에서 난 좀비야. 너도 나처럼 하늘에서 나지 않으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어려운 거야. 왜? 어떤 눈으로 봐도 니고데모는 하나님 백성이거든. 이는 유대인일 뿐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이요, 바리새인이요. 누가 봐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앞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천하 없어도 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예수 앞에 와보니까 안 받네. 천만다행이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걸 진짜 이 사람은 표적도 보고 이적도 받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관원이요. 자기가 예수를 바로 알았어. 그래도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누가 이것을 알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창세기 4장을. 사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함하였다.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는데 그 가인을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들의 육신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 누가 봐도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한참 지나는 동안 가인은 하나님이 날 받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예수 앞에 딱 나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인도 세월이 한참 지난 동안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아들을 여호와가 안 받겠어요? 왜 안 받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았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알겠냐? 누가 이것을 알겠냐?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분하며 가로되 아벨을 때려 죽여버린 것입니다. 아벨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아브라함 자손은커녕 마귀 새끼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를 가만 놔둘 수가 없지. 니고데모도 지금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당신은 내 편입니다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하고 안 받아버리니까 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한 번 태어난 인간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야 사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발견한 니고데모는 사람 중에 참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이죠. 그 때문에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신과 이별하라 말입니다. 그 신과 함께 살면 그 신이 되어버린다. 성신이 임해야 내가 성신이 되지. 사람은 운명 자체로 육체로 태어나서 신으로 마감되는 게 사람의 운명인데 어떠한 인간도 육체를 벗으면 다 신이 되지. 그러나 어떠한 신과 한평생을 살았냐 이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팔자를 바꿀 수 있어. 내가 김가한테 시집을 갔더라도 이혼하고 홍씨한테 시집 가면 여자가 팔자가 바뀌어. 그러나 김가한테 시집 가서 죽어서 김가의 집 며느리로 호적에 올려버리면 영원히 팔자를 바꿀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을 살아있는 동안 바꿔야 되지. 일단 죽으면 남편은 바꿀 수가 없다. 처음 남편은 이상신이고 새로운 남편은 하나님의 신이다.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나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와야 된다. 밤은 무엇이냐?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수고하는 때를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왔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내리리라. 말씀을 쫓아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마귀가 있더라.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더라. 그것을 잡아내버려. 그것을 잡아내면 그것은 아침이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던 그날 아침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이 진리를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2배 왜 가득 차게 했는가? 하나는 땅에 있는 진실이 밝혀졌고 하나는 하늘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세상엔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산 높은 게 8,800몇 미터야. 근데 바다는요, 저 해저 깊은 곳은 11,400m가 그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8,000m에 불과하지만 사람 속 깊은 곳은 10,000m가 넘어. 그만큼 사람 속은 깊고 깊단 말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깊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워. 자기 속에 깊이 숨겨진 그 뱀을 발견하는 것이 더 어려워. 왜?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8,000m밖에 안 돼. 근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깊은 것을 아는 데는 더 힘들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곳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을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에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간 베드로에게 마지막 무슨 말하는지 아십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요 그냥 두면 그냥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의 눈이 그렇게 밝았던 것처럼 베드로의 눈이 그렇게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이 그렇게 애리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눈도 불꽃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리니 너희가 나의 하던 것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경상북도만 한 곳에 돌아다녔지만 이제 제 아들 너희들은 더 큰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것이다. 누구로? 나 자신으로 말이야. 내가 이 세상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잡아냈던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잡아내라.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라. 그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